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나라에 속하나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 속한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권리만큼이나 책임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강조돼서도 안 되고 두 부분이 항상 동일하게 갈 때에만 그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책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고 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그 순간을 기록했던 이 13장 전반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갈 곳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롯이 자기가 보기에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될 순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먼저 확인시키시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내 자손과 함께 주게 될 텐데 그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하란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약속이었어요. 자,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금 롯과 결별을 한 그 순간에 말씀을 하실까요? 그 전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왜 굳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을 할 그때에 기다렸다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명령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스라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도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결국 홀로서기였는데 그 홀로서기가 조카인 롯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씨에 대한 라인을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과 나홀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다시 결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계보가 롯이 제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6장에 가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을 이삭과 구별시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이 낳았던 그 애굽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씨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대표자로서의 라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으로 넘어가고요.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롯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대표자로서의 라인을 이어가는 데서 제외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국한된 특별한 계층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국한되어져서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동일한 약속을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세요. 1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대상을 두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대상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함께 합쳐져요. 오늘 13장을 보세요. 자, 13장을 보면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2장에서 나누어서 설명했던 그 약속의 수신자가 이제 13장에 와서는 같이 접목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롯과 결별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약속을 실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롯과 아브라함이 그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서로 멀어졌다라고 사이를 두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살려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 이면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주장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을 하고 서로 사이를 두어 살자고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고 계시다고요. 어디로 가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잡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롯과 아브라함을 서로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주일날 나눴어요. 그죠? 한 달 전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성취된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게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평서문과 하나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복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복이 되라. 사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개역 개정판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이는 젊지만
자꾸 성경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오해를 없으시길 바라고. 사실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복이 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내용들, 약속들을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께서 복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심심하셔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를 명하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1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11장 하반부에서는 셈의 후손에 관한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함께 모여서 살기 좋은 땅으로 움직여간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이라는 땅에 가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성만 쌓자, 성읍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8절에 가보시면 이들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처럼 뭐 해밀턴 혹은 토론토, 미시사가, 옥빌 이런 도시가 아니고요.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살아갈, 자신들을 방어할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국가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건설할 때에 이들의 제1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다고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자라고 인간들이 담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세상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라고 마음을 모두어서 도시를 만들었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크게 내고 우리가 한 나라를 형성해서 힘있게 살아가자. 이것이 이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을 닿는 망대를 쌓는 이유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한 큐에 그냥 날려버리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도 쓰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언어가 안 되면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시 만드는 일을 멈추고 서로 흩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약속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든 목적은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이름을 내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길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파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마음 바꾸어서 그들이 이름 내려고 하면 그대로 그걸 사용하면 될 텐데 이미 다 모여져서 힘이 모여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그걸 사용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은 그것을 파하시고 새롭게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동일한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크게 유지해 나가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3절을 보세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이 이름을 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근본 원리가, 근본 목적들이 동일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왕국에 자신들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세상 나라를 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온통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망만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절실히 알고 계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대요. 아무리 벌을 내리고 아무리 심판을 하고 아무리 그 마음을 고치려고 했지만 인간은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세상 나라를 반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11장 하반절에 셈의 후손과 또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게 일맥상통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2절과 3절에서 무려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말을 5번 연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예요. 복의 나라. 그러니까 복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하는 방식이 참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으로 오면 교회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다. 원수가 없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늘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정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움직여가는 그곳이 복이 내려지는 장소라고요. 아브라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엄청난 존재잖아요. 비록 외모는 그렇고 가진 건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회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고 엄청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저들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들은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얄채처럼 아주 얄궂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욕하겠죠. 당연히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벌한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못 살면 그 못 산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책할 거 아니에요. 나를 저주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그러면 그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니까요.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한다니까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애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애굽 왕은 진실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요. 애굽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믿어서 사라를 그냥 아내로 맞이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굴 쳐요? 아브라함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치고 있어요? 애굽 왕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 잘못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못 살으니까 그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교회가 제대로 못 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퍼붓죠. 그럼 세상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와 같단 말이죠.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올바라야 되고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푸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아야 돼요. 설령 세상 사람들은 술을 쓰고 거짓을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향해서 자기 이익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는 세상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죠. 한국 교회들이 잘못해서 그러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을 믿음을 먼저 갖다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못 사니까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악랄하게 혹은 더 못된 짓을 그냥 막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와 같다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면 차라리 좋겠어요. 내 책임의식이 그만큼 부담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책임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 주변이 다 지옥과 같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너무 부담되시죠? 어쨌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한쪽만 치우쳐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혹은 복으로 만드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나의 민족을, 내 후손들을 충만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항상 동반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영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이걸 잡으면 반드시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망할 것 같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옳다면 그걸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더 이상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믿으시네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위협한다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실패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 여러분들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무가치한 것처럼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치부했던 우리들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직분이 위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합당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